우리나라 말에 배은 망덕이란 얘기가 있어요. 배은 망덕. 남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까지 하는, 와,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 나쁜 놈이죠. 감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입었을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감사인데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이제 DNA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그거는커녕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더 나아가서 미련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올려서 그 사람을 경배하고 어떤 동물의 모양을 올려놓고 그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미련한 것을 우리 인간들이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한다? 두 글자로 유기, 내버려 둔다.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둔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로마서에 쭉 보면은 죄악이 끝에 가면은 죄악의 끝길이 있어요. 마지막 종착역이 있어요. 나쁜 짓의 종착역 어디예요? 감옥이죠. 나쁜 일 계속하면 감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죄를 지면은 그 끝은 심판과 저주와 사망과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벌을 줬다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정욕대로가 어떤 거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까? 욕심인데 도가 지나치는 욕망이에요. 정욕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욕망을 정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욕대로 그 욕망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 하나님을 뺀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요즘 얘기하는 세계관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아주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은 이 세계관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날 만드신 생명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반응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자연 법칙인데 그것을 두 글자로 순리라고 하는 거예요. 순리.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 이렇게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듯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법칙대로 가는 것이 순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죄가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순리대로 살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서 욕심이 막 자랍니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하지만 성경은 욕심이 커지면 결국 죄를 짓게 한다고요. 죄를 짓게. 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살다 보니까는 결국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는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망과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결론 냈어요. 참 좋다. 참 좋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참 좋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좋은 세상인데
우리들은 가끔 여행을 다니죠. 여러분 제주도만 가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바다를 보면서 너무 좋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여행 갔는데 너무나 멋있는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동을 하잖아요. 감탄을 하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자의 자리에서 빼버린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창조자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두기도 하고 새 모양을 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물 모양을 두기도 하고 이상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가 우자자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뺀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의 질서가 없어지므로 이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사회 대한민국에 또 좀 산다고 하는 경제 발전이 있는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아는 윤리가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우상을 대신에 대한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이 세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현상이 점점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뺀 하나님을 뺀 대신 다른 것 섬기는 자들에게 오늘은 부끄러운 욕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욕심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욕심마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였으며. 아까 순리가 뭐라 그랬어요? 순리? 창조의 질서,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자연 법칙을 거꾸로 반항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시대가 부끄러운 욕심이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는 남자들도 역시 순리를 역행하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동성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책이 지금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2000년 더 된 얘기예요. 2000년 더 된 얘기. 고대 얘기예요. 고대 얘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의 끝은 결국 성적 타락을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고대 시대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내버려도 그걸 고쳐야지. 근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왜요? 죄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죠. 비정상적인 성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인의 취향이다. 그리고 법으로도 합법이라 만들어요. 이것은 뭐합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빼고 인간을 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자고 하나님의 질서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빼고 인간의 법을 그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욕심이 뭐라고 했어요?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욕망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의 창세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원래는 아담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을 돕는 배필.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한 부부로 만들었어요. 이 부부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성경 표현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 둘이 합해져서 두 남자 여자가 연합이 돼서 비로소 한 몸이 된다. 처음부터 한 몸이었으니까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아주 멋진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 하냐면은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복을 주셨는데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많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부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관계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오늘 성경 표현대로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동성애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부부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 축복의 결실이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가 얼마나 이쁩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우리 주변에 현실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시고 죄악길로 빠져서 그들의 욕심에 대한 징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혹시나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그들이 계속해서 부끄러운 욕심으로 가지 않고 결국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 결과를 그들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27절 말씀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 거기에 대한 그들의 고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변의 시선, 자기 자신의 투명도로 지었던 양심의 가책들 다 받고 있어요. 가족 안에서의 갈등 얼마나 힘듭니까? 다 받고 있어요. 또 더 질병적인 육체적인 문제들 많이 받고 있어요. 엄청 힘들고 있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주변에 만나면 또 교제가 되어지면은 관계가 되어지면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그들이 극복해서 하나님 안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힘든 시절에 교회 다니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을 바로 보여주라고 여러분들을 부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말 한마디, 발걸음,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DNA와 질서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영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내가 머리에 투쟁하면서 그것을 싸울 수는 없어도 나의 삶이 그들과는 다른 것을 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